오늘 제목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네, 내가 이 시점부터 앞으로의 삶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 체계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을 말합니다. 만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만 살고 있다면 이 이후에 설명하는 믿음 체계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게 할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사람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한 세력들, 나의 마음속의 이전의 모습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견고한 믿음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또는 나를 통한 주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발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기초적으로 7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가장 기초를 놓는 것처럼 나의 신앙의 기초이기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어떤 상태의 인간이었고 이 상태가 만일 계속되었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과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야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보기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내가 만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편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풍족하고 번영하고 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아마도 자신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어떠한 수준으로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좋다, 싫다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나 살았던 사람이 고생고생해서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보는 모든 건물, 사람, 옷 입는 모습, 슈퍼마켓이나 보이는 모든 것을 이전의 북한의 삶과 비교할 것입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삶에 대하여 엄청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의 주제에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하여 중요하고 가치 있고 대단하고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성서적으로 어떠한 인생의 시나리오가 되어가는지를 알면 알수록 한편에서는 끔찍하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성, 특별한 권리, 차별성에 대하여 더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나의 상태, 현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이 처한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원래 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간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동물에서 윤회적으로 사람이 된다.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이 내용은 성서의 이 구절과 다르게 믿지 않습니다. 둘째로 최초 인간은 마귀의 악의적 접근으로 가짜 뉴스를 주고 인간 자신 스스로의 욕망과 그 욕망이 증폭되어 스스로 손과 발과 모든 육체를 동원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2절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 세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을 가두어 놓은 거대한 댐이 폭파되어서 물이 순식간에 평화로운 지역에 들이닥치듯이 인간 세상에 거세게 들이닥쳤습니다. 인간은 조금의 저항은 할 수 있으나 결국 그 거대한 홍수에 떠밀려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왔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넷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여행자 같은 인생을 잠깐 살다가 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80세 인생이 인간 수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육체가 죽음 이후에 주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얼마 뒤에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다. 다섯째로 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은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즉 최초의 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섯째, 인간이 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은 주 하나님이 주셨으며 일방적으로 주셨고 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며 그 키워드는 그리스도이며 이분이 신약성서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일곱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를 내 마음속에 초청하여 모실 때 나의 근원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났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네, 우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시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게 할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옆의 사람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한 세력들, 나의 마음속의 이전의 모습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주제에 전쟁과 같이 살벌하면서 피가 튀기는 싸움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겠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이쪽과 저쪽 또는 이 집단과 저 집단, 이 가족과 저 가족, 이 나라와 저 나라, 나와 적인 상대방이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죽이든지 죽든지, 피해를 끼치든지 피해를 입든지, 망하든지 망가뜨리든지, 손해를 끼치든지 손해를 입든지, 부상당하든지 부상을 입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연상됩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에는 타협, 협상 등 온화한 분위기는 이미 지나갔고 전투, 전쟁, 부딪힘, 돌진, 총과 대포, 장갑차와 탱크, 전투기와 폭탄, 미사일, 피 흘림, 부상, 시체, 죽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싸움 키워드로 연결해 본다면 세 가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나는 나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과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아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가장 독특한 계획을 아시기에 나는 주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전과 조금은 다른 삶 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군대에 들어가서 국가를 지키는 전투 군인으로 바꾸어지는 과정과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군인으로 되는 과정은 힘들고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생각과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던 고집스러움은 어떤 부분에서는 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꿔짐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부분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나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나도 알지 못하게 묶여있던 셀 수도 없는 가짜 뉴스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나는 마치 나 자신이 모르는 수많은 두꺼운 줄로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 무거웠던 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둘째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탄입니다. 이전에도 미리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들과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게 아니라 다초점에 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우리의 두 개의 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또 다른 두 개의 눈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와 같은 나라에 소속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지금 현재 특정한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는 귀신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존재들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힘으로 대항하여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기도함으로 이 응답이 나에게 직접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력한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성공한 사람들이 거대한 뉴스 매체나 매스컴과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향과 목표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 세상에 주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주 하나님을 반대하며 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져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적으로 성서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이 가짜 뉴스이고 내가 이미 장악되어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의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이미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가짜 뉴스도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진리로부터 거짓말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내 힘으로만 싸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이분은 주 하나님이시기에 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에게 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요? 만일에 나타난다면 언제 나타나나요? 또한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에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은 지금도 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능력을 보이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능력의 나타남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 센세이션하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나도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자녀로서의 권리보다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부분보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고정적이며 뿌리 깊은 생각과 사상을 더 고치신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보다는 눈에 확 끌리는 능력을 더 좋아합니다. 일단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려면 내가 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내 안에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내실 근거가 마련됩니다. 나의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해결되면 될수록 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영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이 영적인 환경에서 응답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로 진행 중인 내 안의 교회 복음 메시지였습니다.